사람은 혼자서는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말하자면 창조의 숙명입니다. 사람은 늘 어떤 모임에 소속되어 살아갑니다. 건강한 소속감이 사람을 행복하게 합니다. 여러분 삶의 여정에 함께 연대하는, 그러니까 함께 어우러지는 공동체의 힘과 복과 기쁨이 늘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관계의 존재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맺는 관계를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경험하는 가장 일상적인 경험은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태어날 때 관계를 맺는 부모, 가족, 또 이제 유치원을 비롯해서 여러 학교들, 그리고 사회의 여러 집단, 하여간 사람은 쭉 자라고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과 만나면서 살아갑니다. 자, 그 다음은 자연 환경과의 관계입니다. 요즘 우리는 기후 환경 변화의 영향을 아주 무섭게 체험하고 실감하고 있는 중이죠. 코로나19 전 세계적인 전염병이 환경의 영역 침범, 이게 주요 원인이다, 이런 얘기를 전문가들이 합니다. 사람이 자기가 살 영역이 필요한 것처럼 동물, 식물들도 자기들의 영역이 필요한데 사람이 과도하게 동식물들이 사는 영역을 막 침범하니까 동물들하고 사람들, 본래는 접촉 안 하고 살아도 될 거기에서 접촉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우리 인류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바이러스가 퍼진다는 거죠. 기후변화, 지구기온의 상승,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람은 자연 환경과의 관계를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모든 피조물 중에서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됐습니다. 사람은 인격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소통합니다. 언어, 이 언어의 기능, 그리고 생각하는 사유의 기능을 통해서 이성적으로 소통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인격적인 방식의 핵심입니다. 정리하면 사람은 세 가지 관계 속에서 살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다음에 사람과의 관계, 동식물 등을 포함한 자연과의 관계입니다. 이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핵심입니다. 이 관계가 건강하면 다른 모든 관계가 순리적으로 아름답고 행복하게 흐릅니다. 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면 사람 또는 자연과의 관계도 깨집니다. 창세기 3장에 그게 잘 나오잖아요.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거죠. 그러면서 아담과 하와 둘 사이의 관계, 사람 관계도 어그러지고 비틀리고 사람과 자연과의 관계도 역시 그렇게 됩니다. 자,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관계 속에서 산다, 이거를 가리켜서 폭넓게 성도의 교제라고 말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근간이 사도신경인데 사도신경 안에 성도의 교제가 나와요. 자, 사도신경 잠깐 살피면 전통적으로는 사도신경은 네 가지에 대한 고백이다, 이렇게 전통적으로 해석합니다. 자, 첫째는 나는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 두 번째, 나는 성자 하나님을 믿습니다. 세 번째, 나는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나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이것입니다. 사도신경에서 쭉 이제 우리가 대대 암송하잖아요. 또는 보고 읽든지 쭉 내려가다가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이렇게 하는 부분부터 나머지까지 모두 묶어서 교회에 관한, 공교회에 관한 신앙 고백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 부분에 죄의 용서,
몸의 부활, 영생 이런 게 더 들어가 있지만 전통적으로는 이런 사항들이 교회 공동체하고 뗄 수 없이 같이 묶여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공교회에 대한 고백에 바로 성도의 교제가 나옵니다. 성도의 교제가 뭘까요? 우선 굉장히 폭넓게 보면 이런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들을 비롯해서 인류 전체 그리고 자연 환경까지 포함한 아까 말씀드린 그런 관계의 구조, 이게 포괄적으로 성도의 교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좀 중심, 핵심을 얘기한다면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사귐을 갖는 것, 이게 이제 핵심적으로 성도의 교제입니다. 성도의 교제는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고 그래요. 오늘 설교의 주제지요. 오늘 묵상하는 본문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의 마지막 부분이고요. 또 데살로니가 전서 이 책 전체의 마지막 부분이기도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가 편지문이에요. 그러면 편지의 마지막, 그러면 뭐가 나오나요? 뻔하지요. 인사말이 나오잖아요. 근데 편지글의 인사는 보통은 의례적이에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관계가 좀 안 좋은 사람한테 편지를 쓴다. 뭐 그럴 때도 편지 끝에는 뭐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하세요. 이렇게 쓰지. 관계가 안 좋다 그래서 당신한테 대단히 섭섭하고 원망스러운 마음을 갖고 편지를 마칩니다. 이렇게 쓰진 않아요. 편지글의 끝인사는 보통 의례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살피며 묵상한 내용을 생각하면 이 데살로니가 전서 이 마지막 인사 부분은 그저 형식적인 내용이 아닙니다. 이 책 전체에 흐르는 종말론적인 인식과 확신과 헌신, 종말론적인 인식, 확신, 그리고 헌신, 이것이 이 5장의 내용을 강력하게, 또 5장의 인사를 굉장히 강력하게 만듭니다. 자, 인식,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인식은 깨닫는 거예요. 두 번째 확신은 깨달은 상태에서 그래, 그게 맞아. 그리고 내 것으로 꽉 잡는 것, 말하자면 믿고 그쪽으로 방향을 돌이키는 것, 이게 확신입니다. 마지막 헌신은 행동하고 실천하고 순명하면서 인격과 삶이 변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마지막의 인사는 이런 이유 때문에 굉장히 깊고 선명한 권면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자,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전체가 예수님의 재림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재림을 기다리는 삶의 자세와 태도, 이거를 가리켜서 종말론적 이렇게 얘기하죠. 데살로니가 전서 이 책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근본적으로 종말론적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종말, 이거는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심으로써 존재하는 세상이 끝나는 것을 뜻해요.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 여기에는 개인 삶의 종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지금 걸어가는 신체의 삶에서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 사실을 인식하고 사는 사람, 곧 개인의 삶에서 종말론적인 깨달음과 인식을 갖고 사는 사람은 지혜롭고 또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더해서 그리스도인의 경우에 내가 언젠간 세상을 떠나지, 이런 깨달음에 더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그 나라를 소망하며 이렇게 사는 그리스도인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더더욱 행복합니다. 이런 사람이 종말론적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진 이런 신앙인에게는 세상 어떤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영원한 삶과 그 상급을
믿으니 말입니다. 이런 신앙인은 삶의 현장에서 정의와 평화를 추구하며 삽니다. 마지막에 주님 앞에서 결산할 것을 믿으니 말입니다. 이런 신앙인은 성경 말씀이 살아 움직이며 성취되는 복을 누립니다. 공예배 설교나 개인적인 묵상의 내용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성령의 능력이 그 사람의 삶에서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그리스도인이 있는 곳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내용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살아 움직이고 작동하는 것이지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그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나 여러분이 다니는 회사나 여러분이 관계하는 어떤 공동체라도 바로 그런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본문에서 23, 24절을 보세요. 편지의 발신인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종말의 때에 승리한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에 참여하는 승리를 경험한다, 이거를 확신하고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교회는 종말론적인 확신과 승리와 축복이 가득한 곳, 그런 공동체입니다.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마당이 바로 이런 교회입니다. 이 편지 마지막의 인사에 성도의 교제가 어떤 것인지 아주 잘 드러나요. 그러니까 23, 24절, 우리 그리스도인은 종국에는 승리한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다, 이거를 딱 깔아놓고 그 다음에 25절부터 5, 6, 7, 8 이 4절 내용에 종말론적인 승리의 확신이 가득한 성도의 교제 항목들이 나옵니다. 먼저 25절을 봅시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중보 기도지요. 기도는 성도의 교제에서 핵심적인 사항입니다.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자, 바울은 이어서 형제 사랑의 인사를 전합니다. 성도의 교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 그 아가페의 사랑에 토대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서로 여러 가지 이런저런 삶의 상황과 연관해서 우리 인사하잖아요. 인사할 때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을 확인하는 거예요. 자, 26절이 이렇습니다.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자, 이제 27절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보내는 편지를 모든 사람에게 공개적으로 낭독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강력해요. 주님의 권위에 근거해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27절 내용은요, 교회라는 것이 말씀의 공동체다, 이거를 가르쳐 줍니다. 말씀이 있어야 교회예요. 말씀이 살아 움직여야 성도의 교제입니다. 자, 27절 보세요.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령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자, 이제 마지막 28절입니다. 어느 편지에나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을의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데살로니가 전서의 종말론적인 분위기를 생각하면 그 뜻이 깊습니다. 보세요. 종말론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성도들에게는 어떤 면에서 악한 영의 유혹과 공격이 더 심할 때도 있어요. 거룩한 말씀에 순명해서 살겠습니다, 이런 그리스도인에게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게 위에서 오는 능력과 힘,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28절에
그래서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마지막 부분 5, 6, 7, 8, 25절 이하의 4절의 기도, 사랑의 인사, 거룩한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성도의 교제에서 핵심적인 이 4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오늘 제 설교를 마치는 부분에서 디트리히 본회퍼 목사님의 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신학적인 서적을 그대로 읽어드리면 성도들에게는 금방 이해도 안 되고 이게 논문형으로 전개된 거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지요. 그래서 내용의 연결 또는 내용이 쉽게 이해되도록 제가 글을 다듬기도 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구어체로 제가 표현해서 읽습니다. 이 글을 좀 인용이 좀 긴데요. 그런데 잘 들어보시면 교회, 성도의 교제, 말씀, 중보기도, 공동체가 함께 가는 연대, 이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제 설교 원고를 페이스북에 늘 올리는데 오늘 설교는 어제 토요일 날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근데 그 글을 보면 거기에 이 인용문 중간중간에 괄호 안에 숫자가 써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그 책의 페이지 넘버입니다. 그 페이지에 가면 그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을 낭독해 드리기 전에 하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본회포 목사님의 글은 단순히 책상 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문장 하나하나, 글 하나하나에 깊은 말씀 묵상과 생명의 헌신이 들어있는 글이에요. 히틀러가 권력을 쥐고 2차 세계대전이 벌어지기 전에 본회포 목사님이 미국에 잠깐 무슨 일 때문에 가 있었어요. 이 일이 터지고 나서 본회포를 아끼는 분들, 또 참 진짜 탁월한 신학자다, 아끼는 분들이 독일로 돌아가지 말아라, 그리고 위험하다. 그런데 본회포 목사님은 아니다, 나는 가야 된다. 그리고 독일로 오신 분이에요. 우리 한국의 거창 중고등학교의 전영창 선생님 비슷한 분이십니다. 본회포 목사님의 글은 그래요. 탁상 위의 신학적 이론이 아닙니다. 전 삶을 던진 글입니다. 그런 거를 감안하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되어 성취되었고 오순절의 성령 강림으로 강력하게 활성화되었습니다. 교회와 교회의 성도들은 서로 뗄 수 없이 묶여 있습니다. 교회나 교회의 성도들은 서로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생명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순결은 내 욕망의 유혹을 이길 수 있게 나를 도와줍니다. 다른 사람의 금식은 나에게 유익합니다. 이웃의 기도는 나를 위한 것입니다. 이리하여 모든 그리스도인이 서로 함께, 그리고 서로를 위해 하나의 생명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기도가 교회의 중심에 있다는 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중보 기도는 그럴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교회는 또한 하나의 기도를 실천해야 합니다. 중보 기도 속에서 교회는 많은 사람의 짐을 짊어집니다. 교회는 이 짐을 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중보 기도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 마련하신 도구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을 때, 그리고 이런 깨달음으로서만 우리는 중보 기도를 의미심장한 것으로 인정하고 실천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중심으로 모여야 교회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교회의 핵심적인 일이 구체적으로 설교, 그리고 성례전 예배입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것입니다. 교회를 교회 되게 하는 교회의 활동이 설교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모이지 않는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통해 결속된 교회는 모일 때마다 거듭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이 교회를 창조합니다. 말씀으로 교회가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또한 언제나 거듭해서 구체적인 모임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부릅니다. 초대합니다. 말씀으로 교회가 계속 존속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는 언제나 우리의 어머니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여기에서 어머니인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포되고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말씀은 교회의 설교 말씀을 의미합니다. 아니, 성경 자체가 말씀 아닌가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만 그렇습니다. 교회야말로 성경이 비로소 말씀이 되게 합니다. 말씀이 교회를 만드는 것처럼 교회는 또 말씀을 말씀으로 작동하게 합니다. 성경은 교회 안에서만, 곧 성도의 공동체, 성도의 교제 안에서만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본질적으로 설교 말씀으로 존재합니다. 교회는 말씀 위에 서 있습니다. 말씀은 교회 안에 있는 절대적 권위입니다. 권위는 오직 교회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보네포 목사님의 글입니다. 저는 어제 이제 설교문을 꼼꼼하게 정리하고 또 읽고 마무리하면서 이 보네포 목사님의 책 성도의 교제 상토룸 코무니움, 전에 읽었던 책인데 다시 한번 읽고 또 밑줄팀 부분을 다시 한번 보면서 다시금 설교자로서의 두려움을 가졌습니다. 설교할 때 어떤 경우에서든지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면서 성경 구절은 그저 끌어다가 쓰는, 죽어도 그래서는 안 되겠다. 저는 2014년부터 주보에다가 설교 그 주일의 설교문을 100% 제가 냈죠. 그리고 몇 년 동안은 아주 정확하게 100% 원고 설교만 했어요. 이유는 한국교회 강단의 설교를 회중이 안 듣는다. 대놓고 안 듣는 건 아니에요. 설교 들으면서 아유 그래 저 목사 오늘 무슨 얘기 하나 보자. 아유 뭐 설교 잘하네. 이런 사람도 간혹 가다가는 있을지 몰라도 보통 성도들이 그러겠어요. 근데 무의식 중에도 목사가 설교하면 뭐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또 다르게도 해석할 수 있지. 신앙생활 몇십 년 하면 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은 아유 뭐 설교 그거 나도 하지 뭐 좀 감동적인 얘기 한두 개에다가 성경 구절 붙이면 설교지. 이런 생각 때문에 회중이 설교를 안 들어요. 설교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죽고 사는 문제가 걸린 것입니다. 성경의 어떤 한 본문이 여러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도 있지만 어떤 한 본문은 목숨을 걸고 그 본문의 뜻 외에 다른 건 없어요. 설교는 승부를 거는 것입니다. 목숨이 걸린 것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2014년부터 몇 년 동안 그 주일 설교를 그 주일에 100% 내고 아주 정확하게 읽으면서 원고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몇 년 뒤에 요즘은 주보에는 제가 설교문을 안 싣죠. 그런데 페이스북에 설교 원고를 100% 올립니다. 목회자로서 설교자로서 걸어가는 제 자신에게 엄격한 굴레를 씌우는 의미도 있고요. 성도 여러분들이요, 보네포 목사님의 글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교회는 성도의 교제 가운데 존재합니다. 그는 중보의 기도와 말씀과 기도 말씀이 합쳐진 것을 말씀 묵상이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을 담은 인사와 그리고 위로부터 오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가운데서 교회는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이 복이 넉넉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국에 있는 교회들마다 이런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를 넉넉하게 경험하고 주변에 전하는 그리스도의 복음, 그 전도자 역할을 잘 감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